네, 우리 요즘 주기도문 말씀 함께 나누고 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미암은 크신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안식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경험했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라는 증거가 우리 삶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평안과 안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머리와 지식으로 아는 말씀들은 절대 우리의 삶을 평안과 안식의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을 경험하는 자, 말씀의 존재가 되어진 자들만이 그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능력은 평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까? 서두에 말했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종으로 살고 있는 자들, 곧 성경에서 종으로 있는 존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곳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에게는 자유가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항상 무언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리를 알지니 곧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에 이른 자들은 그 심령 가운데 아들이 누리는 평강이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평강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언약하시고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다 이루시자 마지막 날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안식이 임했습니다.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창조함을 입는 우리 모두는 최종 나타나는 흔적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장악하시고 주장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만 보겠습니다. 독생자에 대해서 나눴죠. 독생자가 사도신경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 외아들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외아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어둥둥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뭔가 아버지와 아들에 계속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성삼위의 개념에 대해서도 좀 오해하게 만드는 독생자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독생자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성삼위로 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진리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독생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완전히 진리 안에서 하나인 존재죠. 근데 원어를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독생자라는 것은 모노게네스, 곧 하나만 가진 자, 한 마음을 가진 자, 한 마음이신 자, 그것으로 유일한 존재를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생자 모노게네스의 반대말이 뭐냐면 딥시코스, 그래서 두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인류 중에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을까요? 세상은 없죠. 왜요? 하나님이 창세 때에 선악나무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말씀을 주실 때에 모든 인생들은 그것을 자신의 욕심으로 봤죠. 그때 무엇으로 봤습니까? 선과 악을 내가 나누는 자리, 그것을 성경에서는 두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두 마음을 가지고 살죠. 성경에서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자신의 양심의 법, 율법의 법에 매여서 내가 모든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로 하늘에 이르지도 못할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갑자기 정말 특이한 분이 갑자기 쭉 내려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요? 한 마음.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이신, 지난주에 제가 유니크한 분, 이 세상에 없는 그분이 딱 나타나, 그것을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눈에는 이 세상이 무엇으로만 보일까요? 진리로만, 그렇죠. 한 마음, 진리로만 보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보이는 것이 바로 독생자의 눈입니다. 그 독생자이시고 그분이 친히 한 마음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분이 길 되셔서 그분 안에 우리가 하나 될 때만이, 독생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는 온 세상을 어떤 인간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보이게 하는, 우리가 창세기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 잘 알 거예요. 세상이 다 뭐던가요?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밖에 안 보이죠. 나를 창조하시는 말씀. 더 이상 세상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 다 두 개로 보입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보이는 것이 독생자 안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자들, 진리에 이른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리로 이루는 그 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뜻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어떤 사람이 적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정말 소수죠. 적죠. 어떤 뜻에 관심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뜻을 만들어 놓으셨을까라면서 그 뜻의 주체가 누가 돼 있죠? 나와 내 육체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어떤 비전,
나의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 뜻을 많이 찾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태초부터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뜻을 정해놓으셨는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나와 있냐면 약속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 뜻은 델레마라고 하죠. 무엇이냐면 뜻, 의지, 결정, 선택, 열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델로라는 말과 같은 단어죠. 어원으로서 원하다, 바라다, 갈망하다, 기뻐하다, 결정하다, 마음에 두다. 이것의 주체가 누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뜻은 아버지의 원하심, 아버지의 바라는 것, 아버지의 갈망,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결정,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선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가 하늘이 된 자들이다, 다 이렇게 나눴는데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그분의 갈망과 선택과 하나 될 때 그를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 아버지와 하나가 된 자, 이렇게 다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창세전부터 정하신 게 뭔지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넘겨주시면, 우리 여러분 축구나 야구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좋아해요. 축구나 야구 보시면은 우리가 딱 이렇게 뭔가 그 작전을 지시하고 할 때 딱 이러고 막 이러고 하잖아요, 그렇죠? 코너킥 할 때도 왜 딱 이렇게 들면은 골대 쪽으로 붙고, 이렇게 들면은 바깥 빠져. 이게 다 뭐예요? 숫자만 말해도 그 안에 작전의 의미를 다 알고 있죠. 오늘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에 많은 숫자의 상징들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니 7일의 안식이니 12덩어리 12제자 수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아주 여러분 눈에 그림처럼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왔어요. 그렇죠? 제가 말로써 한번 표현을 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7의 약속을 10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받아서 4개 중에 하나의 사랑을 깨달아 12아들로 이루어지고 7의 안식의 상태로 8일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어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모든 여정을 사흘길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제가 숫자로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좀 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거 구약의 성전이죠. 땅은 어딜까요? 제일 바깥에 사각형,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죠. 근데 안에 보면은 두 사각형이 있죠. 성소와 지성소. 이게 뭐냐면 하늘로 가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죠. 하늘은 숫자가 뭘까요? 지성소는 하나,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내가 그분과 하나로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숫자도 성경에서는 히브리 알파벳으로 하나 하면 알레프, 딱 1이 딱 뜨죠. 그 안에 내가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자신을 나타내주고 싶은 것이에요. 어디에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을 주셨죠? 자기를 나타내실 때 10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하늘을 인간들이 딱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신 10계명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 하늘을. 그래서 휘장을
딱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죠. 휘장으로. 휘장을 하나님이 10폭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두 개가 예수님이 찢으시면은 죽으시면 쫙 찢어지면서 다섯 그 두 돌판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휘장이 10으로 되어 있죠. 10은 뭐냐면 충만한 수 완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땅에 나타내 보이실 때는 몇으로 보여요? 10으로 보여요. 정리되시죠?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세상은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성막에서 직사각. 완전한가요? 뭔가 불완전한가요? 불완전하죠. 근데 하늘은 뭐예요? 정사각형. 그건 어떤 의미냐면 하늘은 완전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율법의 세상이 다 없어지면 뭐만 남을까요? 지성소, 하늘 하나로 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성소에 보시면 등장 때가 7가지로 딱 돼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창세 때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말인 줄 알고 그 약속대로 만들어진 자의 심령 안에는 뭐가 켜질까요? 진리의 7등대의 불이 들어온.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약속이 없이는 절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없이도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떡상에 12덩이의 떡이 있어요. 보세요. 10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셨죠. 그래서 떡의 내용은 뭐냐면 10이에요. 근데 그 떡 자체를 먹으면 뭐가 완성돼요? 12로 이 땅에서 나의 존재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12지파가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12제자가 12사도가 되고 그 12를 아들의 숫자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완성되면 우리가 12라는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하면 알아듣고 세상은 뭐예요? 세상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죽을 사 막 이러잖아요. 세상은 땅의 내 모퉁이 이래서 사라는 것을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천사들이 어떻게 내 모퉁이에서 심판의 바람을 잡고 있다. 온 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의 약속이 사라는 땅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보여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진리의 강이 몇 줄기로요? 열방에 흐를 때 4개의 강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의 세상의 밭들을 말씀하실 때 몇 개의 밭? 4개의 밭. 그 4개의 사복음서로 온 열방에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의 진리의 옷이 몇 조각으로 찢어졌다고요? 4깃으로 찢어서 열방에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사라는 세상 가운데 10개의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늘을 보여주실 때 10개의 계명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늘을 산상수훈에서 몇 개로 말하신다고 했죠? 4개. 그렇죠? 좀 어려운데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10계명을 4개의 계명으로 보여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땅에 독생자가 오셔서 열방에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개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4개의 말씀을 내 안에 잘 깨달아 알면 구약에서 요구하는 10계명의 모든 것들이 다 갚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로 완성되는 것. 그게 10의 1조의 개념이기도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안식으로 이루시기 위한 7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떨 때는 우리에게 아들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나와 하나 된 자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을, 그때마다 다른 모양과 형태들로 스토리들이 이어지지만 결국엔 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하나의 약속을 이뤄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들인 것이죠. 오늘 뭐 이게 완전 와 그래 알았어 이러지는 않더라도 개념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시던 분들은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이 하늘에 이르는 길을 딱 정리하면 어떤 길? 사흘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머리에 좀 들어오시나요? 이거를 좀 잘 알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계속 뭐 7의 안식, 여러 가지 뭐 12지파, 12아들, 뭐 10의 상징들 다 나올 때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려드리면 한 번씩 보시면서 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육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귀결되죠.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엘로힘 바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개념은 단순히 완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창조의 개념이 아니라 처음 것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나를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성전은 완전 허무시고 율법의 사람인 나를, 옛 자아를 완전히 죽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의 원형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다 함께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주님이 지금 계시록에서 어디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아까 다시 성막 띄워주시면 어디서 우리를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성전의 뜰에서, 혹은 뜰 바깥에서, 지성소의 하늘에 이르지 못하는 그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나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세상을 계시록에서는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는 상반절은 그것이 바벨론,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바깥의 세상 바벨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고 하시죠. 또 어디서 나오라고 하십니까? 애굽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영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또 바벨과 같은, 바벨론과 같은 그곳에서 우리를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살인하는 곳, 간음하는 곳, 거짓 증거하는 곳, 탐심으로 가득한 곳이 그곳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4개의 말씀으로 구약의 10개의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살인하는 곳, 간음하는 곳, 그 바벨론 거짓 증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사람을 찌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디예요? 하나님의 언약까지 약속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바깥에, 곧 가인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성전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인 가인이 성전 바깥에서 저지른 일이 무엇입니까? 아벨을 죽인 것이에요. 왜 아벨을 가인이 죽였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무엇이죠? 땅의 소산, 곧 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 선악과 먹은 아담으로서 제사 드리는 것. 우리가 내 의로 아무리 하나님께 이룰 수 있겠다 해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아벨의 제사는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드린 걸 예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예수를 죽인 자들로 폭로되는 곳이 바로 성전 바깥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그 가인과 같은 살인하는 자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또 살인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산당 지어놓고 그곳에서 나의 의로 희생제사 드리고 오직 내 육체의 성공을 위해서만 비는 종교 생활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 바깥에 살인하는 자리입니다.
왜 그곳은 간음하는 자리이고 거짓 증거하는 자리입니까? 진리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 외에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남편과 짝하여서 간음하고 있는 곳, 그곳에서 거짓 증거 가운데 완전히 사단의 자식들로 팔려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라라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곧 주님은 에덴 동산 밖, 곧 애굽 성전 마당 세상이라는 그곳에서 곧 에덴의 밖 은혜의 밖의 장소에서 우리에게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그곳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들의 바벨탑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훅 들어오셔서 나랑 죽어주시고 데리고 가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친히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의 선물을 받아야지만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 얘기 아시죠?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도피성 민수기서 35장 11절부터 15절 우리 이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이 되게 하라. 새 성읍은 요당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 법이죠. 도피성엔 누가 들어갑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하여서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라는 곳입니다. 자진해서 어디로 들어가면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서는 도망칠 수 있겠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저 말씀에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디요? 성전 바깥에서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말할 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를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단에 속한 모든 자들은 어떻게 영적으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여러분 불신자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뭔 소리야 하죠.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곧 예수를 죽인 자고 형제를 살인한 자로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뭐라고 하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피해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도피성의 말씀을 구약에 실제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해.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 도피성이 누구입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거기로 우리 모두 다 도망쳐야지 율법의 정죄. 율법은 어떻습니까? 살인하면 뭘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도피성 말씀 전할 때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로 피합시다. 거기만 우리가 살 길입니다로만 끝나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은 뜰에서 멈추는 거죠. 도피성에 피했어요. 딱 피해가지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 보고 그에게 피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쌓아 안고 이제 같이 죽으시고 부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한 도피성에서 어떻게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영원한 자유에 이를 수 있는지까지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어떻게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35장 25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누가 죽기까지요? 대제사장이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인한 나, 간음한 나, 정말 우상 숭배한 나, 그 나의 옛 자아를 예수께서 다 끌어안고 죽으셔야지만 그 율법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육체로 오신 예수는 어떤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까? 율법의 모양으로 우리를 다 가두려고 오신 것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 안에 예수님이 다 싸잡아서 죽으시고 도피성에 갇혀있는 곧 율법의 세상에 갇혀있는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도 나와 있죠.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원래요 다른 죄들을 진 사람들은 속전이 있어야 돼요. 그걸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살인한 자는 속전으로도 못 나오죠. 못 나와요. 그래서 어디냐면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도피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못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냐면 율법의 감옥이라고 해요. 거기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디서요? 아까 하나님이 거기서 재앙들을 피하고 나와라 하는 거기서 못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좋은 곳이지만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거기는 율법의 감옥이에요. 우리 신앙에 자유가 없죠. 예수께 오고 말씀을 들어도 계속해서 율법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어떨까요? 하나님이 율법 아래 있으니까 어때요? 심판과 보응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나 혼내실 것 같고 교회 안 나오면 막 벌하실 것 같고 완전 율법 가운데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로마서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의 세상 가운데 율법 외에 한 의가 하늘에서 독생자로 갑자기 확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두 마음 가진 자들 사이에 그분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그렇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니까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지성소에서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를 쌓아안고 율법에 있는 나를 죽고 진리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 완성을 향해 우리의 신앙은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아까 전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이 말씀만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러니 어떻게 해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한 푼 고들한테 즉 4분의 1을 말하는 것이 그 한 푼이에요. 그것의 마지막 하나. 아까 우리 그 성전 보이시죠? 세상에 4라는 세상에 한 분이신 독생자가 오셔서 4개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죠. 그 중에 마지막 하나까지 내가 어떻게 되냐면 깨달아질 때 거기서 나온다라는 게,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살인하고 있는 나, 간음하고 있는 나의 그 영적 현실에 깨닫는다라는 건 마지막 하나까지 다 팔려 나아가졌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나의 세상에 마지막 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갚아질 때에만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외에는 어떠한 구원도 없습니다. 그 실체로 우리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마지막 하나까지 갚아질 때에 내가 정죄의 세상, 율법의 세상, 고통의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에서 어떠한 자가 그렇게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 다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곧 내가 나의 의로 팔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야지만 내가 갚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내가 내놓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예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의 것을 다 갚아줬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땅으로 살고 있는 나의 양심의 법의 마지막 하나까지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팔려 나간 거예요. 그때 내가 거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내잖아요. 그 과부의 2렙돈이 뭐냐면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자신의 마지막 남은 하나, 곧 그리스도를 낸 것입니다. 세상의 율법을 세상에 나는 완전히 팔려나가서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과부를 칭찬하시죠.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 팔고 생활비 다 팔아서 교회에 헌신하시기를 왜 아멘을 안 하시죠? 그거의 속 의미는 뭘까요? 왜냐면 내 안에 율법의 세상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팔려서 마지막 하나 그리스도로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자는 세상에 무엇으로 보일까요? 독생자가 보는 진리의 눈, 아버지의 사랑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율법의 나로, 종된 나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온갖 것들, 세상에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보이죠. 그러니까 막
서로 정죄하고 누가 잘났네 누가 못네 뭐 난리가 나는 이 세상 통해서 내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딱 팔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놓으니까 내가 그 아들로 완성이 되니까 세상이 진리 하나만 보이더라. 아버지의 사랑으로밖에 안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이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삶으로밖에 읽히지 않겠지만 이미 육체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을 뜬 자들, 마지막 하나까지 팔린 자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자, 이 행하다라는 것이 나중에 우리 다음 주나 뭐 나누겠지만 행하다는 이루어지다, 창조되어지다라는 의미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안에 이루어지고 창조되어지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무엇을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귀한 나눔들, 오늘 성도님들이 이 말씀 던져주니까 말씀들이 막 열리셨나 봐요. 오늘 오병이어에 정말 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올려놓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율법인 거예요. 왜 오병이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양식이라고 먹으셨죠, 광야에서. 오병이어. 어떻게 해요? 다섯 계명이 어떻게 해요? 2개로 내려온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그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양식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내가 양심으로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그 율법에 나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 손에 어디 이가 갈리도록 내려놓을 수 없는 나. 내가 다 참았는데 그래 어느 정도 말씀까지는 내가 은혜 받아서 가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 딱 건드리시니까 어디 복이 아니라 고난으로 경험되네. 막 자존심 상에 미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딱 털어가시려고 하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내 삶의 어떠한 문제 하나, 그 율법의 사람인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놨더니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양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다. 이것만이 너의 양식이고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가지 의미가 있죠. 땅인 나를 하늘로 만들어 가시는 것.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세상은 나에게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난 나를 창조하심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인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창조의 역사를 오늘 나에게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꿔주심으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정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신앙의 관역을 조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열망하신 그 뜻 가운데 나의 신앙의 관역이 조준돼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 나의 꿈을 이뤄주시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의 산당에서 나와라. 그 자리에서 나와라. 그리고 어디요? 아버지의 뜻이 있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의 중심 가운데로 올라와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되신 독생자가 오셔서, 독생자를 왜 보내셨겠어요? 너희 완성되면 이 모습이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분이 나타나셨겠어요? 진리의 아들들을 완성되면 이 독생자가 누구? 내가 그 안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관역 조준하고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왔더니 날 딱 보니까 누구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아들과 같이 되는 자, 그 영광의 모습으로 화하여지는 자로 완성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구원의 정점인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서 모르는데 그가 나타나시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온 세상의 난리예요. 무엇이라고요? 마지막 때라고 난리들을 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거기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확히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그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율법의 세상에 마지막 하나까지 어떻게 해요? 다 팔려나가고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 죽음을 맞이한 성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 다 어느 때를 살아갔습니까? 각자의 마지막 때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종말은 종말이죠. 마지막 때죠. 근데 성도 안에 나라는 땅의 율법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마지막 때라고 정신 차리라 해도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그 마지막 때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신의 영혼이 마지막 때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라는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루라는, 하나님이 보시는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 요미라는 그 하루는요, 하나님의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그 마지막 하나가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뺏기고 그리스도만 내놓는 자가 하나님의 하루인 그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종말도 맞이하시고 또 종말을 지나 거듭난 정말 진리의 아들들로 이 세상을 무엇으로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 진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진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마음의 땅을 겨냥해서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른 어떠한 것에서 마음의 평안과 어떠한 거듭남의 능력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입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은혜와 영광에 반드시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 나라는 심령의 마음문을 열어드리고 나의 율법의 세상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나아가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곧 그 나라가 우리에게 독생자가 가까이 나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 영광 가운데 이끄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